할렐루야, 존귀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기 원합니다. 1월 8일 월요일 아침 예배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 따라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고 행함으로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온전히 뿌리 내려주며 살아 움직이는 놀라운 은혜의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시편의 말씀으로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시편 116편 11절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여 읽겠습니다. 내가 놀라서 이르기를 모든 사람이 거짓말쟁이라 하였도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4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매일 성경 41페이지에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길므로 1절부터 4절까지만 봉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내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 여호와께서 바알볼의 일로 말미암아 행하신 바 너희가 눈으로 보았거니와 바알보를 따를 모든 사람을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에서 멸망시키셨을 때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붙어 떠나지 않은 너희는 오늘까지 다 생존하였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하루의 첫 시작을 주님의 말씀으로 시작하는 해림의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말씀을 듣고 준행하라 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역사적인 회고를 마친 모세, 그리고 이제 모세는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라 가르칩니다. 율법은 이스라엘을 위대한 민족으로 만드실 하나님의 위대한 말씀입니다.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계신 것이죠. 오늘 말씀 1절의 말씀을 보면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라고 말합니다. 이 규례는 문서화된 규례를 말하며 법도는 재판장이 공포하는 법도, 실생활 적용하는 법도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해요? 듣고 준행하라, 행하라고 가르치는 법도를 들어라 라는 것이죠. 즉 단순히 듣는 차원이 아니라 행함의 차원까지 나아가는 것.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이제 뒤에 말씀에서는 그것을 후세대들에게도 가르쳐라 라고 말하고 있죠. 그렇게 듣는 이유는 듣고 행하라 라는 것입니다. 해림의 성도 여러분, 우리도 주님의 말씀을 듣는 것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듣고 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듣고 행할 때 하나님의 살아계신 능력이 나타나기 때문이죠. 그것을 믿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행함으로 순종함으로 실천하는, 준행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 살아계신 주님을 나타내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길 축복합니다. 아멘. 이어지는 말씀,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그리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되리라 라는 세 가지의 동사를 통해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너희가 살 것이요 라는 것은 생명, 그리고 들어가서 그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에 비전을 보게 될 것이고, 그리고 실제적으로 그 땅을 어떻게 돼요? 기업으로 얻게 될 것이다 말하고 있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게 되었을 때 얻게 되는 놀라운 은혜를 모세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2절 말씀을 보면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내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 이것은 절대 금지입니다. 그리고 지속적인 금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무엇인가를 더 덧붙이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은 당시의 시대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의 시대에서도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그러한 행위를 했죠. 하나님의 말씀에 자신들의 유익을 따라 뭔가를 더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주신 말씀 그대로를 믿고 살아갈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어지는 3절 말씀을 보면 바알 부올이 나옵니다. 부올이라는 곳에서 바알을 섬기는 것, 이런 표현이죠. 이 바알 부올의 사건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었습니다. 민수기 25장 1절에서 5절의 말씀에 나오는데 발람의 꾀로 인해 이스라엘 백성이 음란 행위를 하게 되죠. 결국 그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멸망당하게 됩니다. 그들은 왜 멸망하게 되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이죠. 하지만 4절 말씀을 보면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부터 떠나지 않는 너희는 오늘까지 다 생존하였느니라. 아멘. 자, 하나님을 말씀을 따라 살았던 사람들은 살아남게 되었다는 것, 그것이 믿음의 백성이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에림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 어떠한 사람일까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입니다. 그 삶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지키시고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삶인 것이죠. 그렇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또한 새해, 새 시작, 이 시기에 우리가 해야 할 것, 그리고 우리가 지속적으로 해야 할 것, 하나님의 말씀대로 말씀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그 믿음이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어지는 5절부터 8절까지는 율법과 선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5절 말씀, 규례와 법도를, 시내산에서 받은 율법을 말하고 있죠. 바로 그 율법을 통해서 기업을, 땅을 차지하게 하려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기에 6절, 너희는 지켜 행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이 어떻게 해요? 여러 민족 앞에서 너희의 지혜요, 너희의 지식이라. 자, 그 지킴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킴을 통해 그것이 여러 민족 앞에서 지혜와 지식이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그들이 이 모든 규례를 듣고 이르기를 이 큰 나라 사람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다 하리라. 아멘. 자,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부합한 삶을 살았을 때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을 열방 가운데, 여러 민족 가운데 나타내게 되고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의 그 은혜 때문에, 언약 때문에 그들도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으로 사람들에게 높임을 받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마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과도 같습니다. 우리도 본을 보이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죠. 우리의 삶을 통해 주님을 나타내야 하기 때문입니다. 결국 그 삶은요, 억압적인 삶이 아닙니다. 인위적인 삶이 아니라 우리를 살리고 우리 주변에 있는 죽어가는 영혼들도 살리는 은혜의 말씀인 것입니다. 7절 말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신 것 같이 그 신이 가까이함을 얻을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자, 이스라엘과 같은 나라가 없다라는 것이죠. 마치 출애굽, 애굽에서 그들이 고통 가운데 신음하였을 때 그 소리를 들으신 분이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셨다. 그리고 8절 말씀, 공의로운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바로 하나님의 공의, 의를 강조하죠. 앞에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했다면 하나님의 의를 강조하며 하나님의 언약을 말하고 있죠. 9절, 오직 너는 스스로 삼가며 너희 마음을 힘써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눈으로 보는 그 일을 잊어버리지 말라. 내가 생존하는 날 동안에 그 일들이 내 마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조심하라. 너는 그 일들을 내 아들과 내 손자들에게 알게 하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의로 세워진 언약 관계를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 언약 관계는 하나님이 인격적으로 맺으신 관계죠. 사람들과, 이스라엘 백성과 말이죠. 이 언약 관계는 이제
상호 관계 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함께 지켜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까 이제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백성도 약속을 지켜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아들과 어떻게 해요? 손자들에게까지 가르치는 일까지 그 말씀대로 살 뿐만이 아니라 이제는 그 말씀을 후세대들에게도 가르치고 전하는 일까지 해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아들들과 손자들, 대를 이어서 계속해서 해야 할 것이라는 것이죠. 10절 말씀을 보게 되면 비슷한 말씀입니다. 시내산에서 그것을 주셨다. 그리고 마지막 후반부에 보면 경외함을 배우게 하며 그 자녀에게 가르치게 하리라 하시매, 이것은 9절의 말씀보다 더욱더 발전된 것입니다. 지속적으로 체계적으로 가르치다라는 것이죠.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해림의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주님의 말씀대로 살 뿐만이 아니라 먼저 말씀대로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어떻게 해요? 우리의 가족들과 자손들에게 그것을 또한 우리가 지속적으로 체계적으로 가르쳐야 한다는 것이죠.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삶을 통해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가족들, 또한 우리 후세대들에게까지도 주님의 말씀을 전해주는, 가르치는, 말씀으로 그들을 세우는 믿음의 삶을 살아내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11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임재를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죠. 보면 불이 불어 불길이 충전하고 어둠과 구름과 감이 덮였는데, 12절 보면 불길 중에 어떻게 해요? 음성이 들린다. 말씀하시되 음성뿐으로 너희가 그 말소리만 듣고 형상을 보지 못하였노라 라고 말하죠. 자, 이스라엘은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의 임재, 오직 말씀으로만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들과 접촉하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어떻게 해요? 음성뿐밖에 없었다. 결국 우상화할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니까요. 당연하겠죠. 그런데도 죄성에 의해서 그것을 만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 또한 보게 됩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보지 못했다는 것이죠. 13절, 여호와께서 그 언약을 너희에게 반포하시고 이 언약을 주신 것은 하나님의 주권대로 주신 것이죠. 그리고 십계명을 두 돌판에 친히 쓰신 것이다. 가장 기초되는 언약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죠. 그리고 14절 말씀은 건너가 받을 땅에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시내산에서 받은 그 말씀에 근거하여 이제 약속의 땅에서도 그 말씀대로 살아갈 것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해림의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 이제 그들에게는 그것을 지켜야 하는 언약의 관계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의 언약, 우리는 그 말씀대로 살아야 합니다. 그 말씀대로 살 때 우리는 진정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나님의 형상답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닌 그 삶을 통해 죽어가는 영혼들, 아직 주님을 알지 못하는 영혼들도, 우리의 가족들도, 또한 우리의 자손들도, 우리의 자녀들도 주님께로 돌아오게 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부터 더욱더 주님의 말씀대로 준행하며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진정 우리를 살리고 우리의 가족을 살리고 또한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을 살릴 수 있는 방법, 그것은 주님의 말씀을 준행하는 것입니다. 주님, 주님의 말씀만 순종하며 말씀에만 준행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